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아마 나 개인도 그렇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받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분명히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얼만큼이나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숫자로 말한다면 몇 번이나 나는 몇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되니까 몇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아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 아니면 저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믿지 않는 자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힘들지만 용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가장 힘들게 한 고통을 준 사람이 가장 나를 믿고 또 따라주고 내가 의지하던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라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 가운데서도 나와 관계가 있는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방인이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원어를 찾아보던 영어를 찾아보던 믿는 형제, 저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18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18장 앞절에 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아무리 작은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cause to sin,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넘어뜨리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일을 할 바에는 다른 사람까지 같이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혼자, 당신 혼자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좀 심하게 들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이때까지는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행동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도 잘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주일 예배도, 또 주일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멀쩡히 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큰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읽었던 21절 앞부분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실질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내에서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지표 가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의 15절부터 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당신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죄를 행해서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상대 형제나 자매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면 형제로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본인의 스토리를 듣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증인을 데려가서 한번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는 제 교회의 공동체에 가서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3단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여전히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안의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것을 가리켜 제가 권징, 치리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진 않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PCA 교회, 이 개혁 신앙을 믿고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흔히 개혁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따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 권징을 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그 성례는 세례나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가라는 것을 알아볼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는 지금 건강하게 잘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러한 권징에 대한 메시지가 때로는 좀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봐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17절 후반부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라고 여긴다고 했지 사단이나 마귀처럼 여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질서의 방법으로 주신 이유는 죄를 진 사람을 내쫓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 안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소홀하고 가볍게 다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큰 병을 키우면서 고통받고 아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희 교회, 이 맥클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도의 죄를 다루시는 권징의 방법이 단순히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하는 이 옳고 그름만을 갈라내는 공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루는 중요한 그 뒤의 방법, 즉 사랑의 방법, 이것을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의 착각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용서의 비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 죄를 다루는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저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야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궁금한 것일까요? 여기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의 속마음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1절을 좀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의 말은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권고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내가 권면을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형제가 똑같이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해서 그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몇 번까지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1번, 2번, 3번의 기회를 주고 딱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받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3번에 안 되면 뭐 4번, 5번, 6번이든 딱 이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야지 그래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한 7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같은 악한 행동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지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는 보통 잘못을 행할 시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도 용서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그 당시의 유대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인심을 쓴 겁니다. 굉장히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의 마음이 넓으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7번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좀 겪으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받은 한 번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정말 큰 충격을 저희들에게 안겨줍니다.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77번이라고 나옵니다. 77.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70번씩 7번이니까 70번 곱하기 7번 490번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7번이든 490번이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숫자만큼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다면 이것은 완전수, 즉 7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완전수 아닙니까? 무한대로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것은 10번, 20번, 50번, 100번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용서를 뉘우치고 있는지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이 나오십니까? 솔직히 누군가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한 번 용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번, 3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이 말 들으면 다 좌절을 하실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반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려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를 묻는다면 그 통계를 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은혜가 안 돼서, 아니면 뭐 교회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뭐 그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 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가장 높은 그 순위를 차지한다고 통계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관계 문제가 1위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 상처받았습니다. 권사님께 상처받았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그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3단계의 가르침에 의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 오케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도 줘야 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예전 것을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관계 회복이고 그것이 정말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잘못을 드러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더군다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저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저 목사님, 저분들, 저 사람들 맨날 얼굴 보는 거 나도 괴롭고 저분도 괴로우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개인이나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만 저희가 이 교회가 제대로 적용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왜 예수님께서 이 권징의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왜 용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와 지식과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는 7번 용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을 권면하지도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용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참된 용서의 비밀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회개, 곧 셈, 계산을 하려고 하는 임금, 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왕 앞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화폐로 하면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르는, 정말 저희는 계산도 안 됩니다. 뭐 조라는 건 둘째치고 천억이라는 단어도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계산도 안 되는,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종이 등장을 합니다. 왕은 그에게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식과 아내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이 엎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그 종이 정작 밖으로 나와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불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지금 붙잡고 돈 갚으라고 지금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자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너 돈 갚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을 거야 라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본 다른 종들이 왕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하게 되고, 왕은 분노하면서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자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꼭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3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용서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 이 전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만불의 빚을 지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던 이 종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동은 그렇게 나쁜 행동일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불도 적은 돈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돈을 분명히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지 않고 자꾸 참아달라고만 하니까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당신도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나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돈을 갚지 않는 자에게 그 채무나 빚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상의 행동으로 볼 때 그렇게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가 만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 전에 그 역시 엄청난 빚, 만불하고는 상상도 되지 않는 수천만 불의 엄청난 빚을 지은 채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빚진 자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이 말을 왕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한번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네 자식을 팔든지 처를 팔든지 해서라도 갚아라. 나 하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인 돈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자식과 처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말은 그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함의 바닥까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비슷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어떠한 자입니까? 그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한 번에 다 탕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도 이러한 종의 행동을 놓고 분명히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용서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면 당신이 용서해야지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앞뒤 상황을 고려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왕이 이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나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부른 대로 내가 왜? 라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제가 볼 땐 이분이 회개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질 않는 걸로 봐서 분명히 억울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법적으로 처리한 것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법대로 처리했는데 왜 이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보고 이렇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왕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인데 왕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하는 부른 이유가 그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단순히 세상의 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 아닙니까? 세상에서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채무를 안 하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그 행동만을 놓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빚진 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절대로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빚진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비참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빚을 깨끗하게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지금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용서를 받은 자가 세상의 법으로 이를 처리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여 배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나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몇 분하고 소요리 문답 공부를 계속하고 지난주에 마쳤는데 거기에 보면 19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진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인 죽음은 우리의 능력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즉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여기 뒤에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주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억울하십니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무 억울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러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껏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33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크기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다른 것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 이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잘못을 이를 악물면서 인내하면서 그냥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잘하면 3번이고 정말 엄청난 수양을 쌓은 사람은 한 7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한히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용서로 받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당신이 나에게 행한 죄된 행동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주님의 크고 넓으신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한다면 70번씩 7번 무한히 하더라도 늘 용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같은 악한 행동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몇 번이나 여러분들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무한대요 77번이요 이렇게 쉽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본문인 3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주기도문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슷한 문구죠.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봤던 35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용서 안 하면, 네가 중심으로 용서 안 하면 내가 구원도 안 주고 너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심판이 무서우면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값없이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의 만큼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완전한 용서로 나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매일매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